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공동체 강구실을 풀어가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공동체 간구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바벨론 같은 곳에, 아수르 같은 곳에 붙잡혀 가 있는 동안에 깨닫고 하나님께 공동체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 시편이 12편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44편부터 시작해서 쭉 봐오고요. 오늘은 우리 80편부터 83편, 85편, 89편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 전부 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했던 거 우리가 잘못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용서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나라에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나쁜 나라에도 살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도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한 나라인데 한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북이 갈라져서 사상 문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를 꼭 하죠. 이건 우리가 숙명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우리 기도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주제가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속에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하면은 선한 목자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시편 23편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시죠. 유명한 시인데 목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23편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가 있거든요. 그건 정말로 목회자들한테 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23편이.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일을 전성받은 사람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사자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지어내는 말을 자꾸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여기서 설교 듣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알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들을 때도 바르게 들으려면은 내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 짜라서 막 억지로 만들어서 문구를 만들어 갖고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돌아봐 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는데 이 빛이 신약으로 표현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거든요.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성부의 사역이 구약에서 중심되었고요.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했습니다. 신약에서 역시 신약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자의 시대를 여시면서 성자의 시대를 여셔서 일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셨거든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만약에 삼위일체를 잘못 믿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야기를 해보면 삼위일체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여기 마태복음까지 오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보세요. 3장에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죠. 그렇게 그때 그 세례 행위를 할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곳에 나타나는 게 요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그러면 성자와 성령이 보인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죠.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긴 겁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됐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 세례 받는 순간에 성삼위가 함께 일하신다는 게 연눈으로 보이는 거야. 이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맞다. 그리고 성령은 또 언제부터 나타나셨나?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고 하나님 나왔고 성령이 나왔죠. 그리고 온통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하나. 그래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보존하시고 뭘?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쉽죠.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80편으로. 그렇게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는 게 맞는데 그게 진리의 빛이다. 그 진리의 빛은 예수님이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 3절 후미에 구원을 얻게 하여 달라. 구약에서 구원의 소리가 지금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 구원은 신약의 우리 구원이랑 똑같은 이야기 맞습니다.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는 전에 잘못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떨 때는 나라라는 회초리로 이렇게 친단 말이죠. 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구하셔요.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 동안 인생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한번 화나시면은 그런 식으로도 표현한다고, 인류에게. 그리고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서로 사용할 때까지 공백기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것도 마구 세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때로는 하나님 속상해 하시면서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인물이 제대로 옳은 인물이 안 나타나면요 하나님 일꾼으로 서시지 않습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이것도 역시 신약으로 표현하면 진리의 빛을 비추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설교 듣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수사학을 거의 완성시켜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신약 초기에 예수님 오실 때 말이에요. 그냥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을 때 세상에 현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수사학을 완성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한 3세기 정도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 수사학을 교회 강단에 설교 초입에다가 넣어보니까 사람이 집중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성경만 읽어주면 되는데 원래 지금 러시아에 가면 정교회가 있죠. 정교회가 예배하는 것은요 저처럼 이렇게도 안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걸 들고 뒤로 돌아서서 그냥 성경을 줄줄 읽어요. 원어를 읽고 난 뒤에 마지막에 아멘하면 좀 서서 아멘하고 앉아가 예배 끝이야. 그걸 2시간 합니다. 그게 처음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이 오늘은 우리가 조금 변형이 됐지만 거기다가 읽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맞죠. 성경에서 통독대회를 할 때 양쪽에 레위들이 서 있고 중간에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설명하다가 누가 손을 들어서 성경을 모르겠다 하면은 한 사람 쫓아가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중앙에서는 진도가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속에 5경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려고 5경에 관한 책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책들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꾸 가면서 하나님이 덜 표현된 거죠. 그래 되면서 유대인들이 어려워진 거죠. 이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겁니다.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좀 끝내세요. 또 우리 도와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우리도 설교 지금 이때까지 너무 그 복잡한 설교, 그렇게 수수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세상에 뉴스가 들어가 있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설교라고 계속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병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가끔씩 진짜 극한 표현 속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넣을 수는 있지만 90% 이상은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 이게 설교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쪽에서는 회중 속에 구원받을 때 임하였던 성령께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예비된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화답하는 것이고요. 이게 진짜 정령적인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무당굿하는 것처럼 그래 해요. 무당굿 땅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지금 우리 예배하는 비슷해요. 왜 뜁니까? 왜? 그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열린 예배라는 게 우리를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만들어놓은 쬐쓰기회, 예수 없는 예수회라는 게 있어. 거기에 모인 가톨릭에서 나온 단체인데 거기에서 지금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갖고 적당히 수리해갖고 사용하는 게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하죠. 기분풀이 해주는 거. 예배는 사람의 성도의 기분풀이가 되어서 안 된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게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게 어른 모셔놓고 어른 한마디 하십시오 해놓고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이 계속 지말하고 잠깐만요 하고 또 지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어른이 굉장히 역겨울 거 아닙니까? 이 녀석들이 이거 말이야 날 불러놓고 자기들 이야기만 다 하네 하고 그거 있겠습니까? 자리에 떠나버리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된다고. 이 설교를 지금은 우리 시대에 설교가 어떤 것이라고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설교 잘한다 뭐한다고 목사 설교를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춤 받는다는 것은 목사 설교가 어떻고 목소리가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대언해서 읽어주는 목사는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잖아요.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도우심이 없이 성경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비유를 이렇게 하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비유하기를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옮겨 심어놨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그 열매라는 게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빌립보 1장 한번 펴봐요. 빌립보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다, 감사하다 하는 것을 기도로 설명하면서 3절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요. 진짜 복음의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왔을 때는 복음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 거니까 그래서 형제라는 겁니다. 자매라는 겁니다. 그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 앱빌골몬 이거는 지금 어디서 씁니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물론 새 집이지만 그것도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네 편의 편지를 써서 교회마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잡힌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자, 뭘 기도하는가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사랑한다고 앞뒤 없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식,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금 여전히 이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 제발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 재림 때죠. 우리가 죽기까지 말입니다. 한 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죽기까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한다는데, 이게 아까 애굽에서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심어놨는데 이것도 열매를 하나도 안 맺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복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이 고장난 겁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야. 반드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식으로 율법으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단입니다. 그게 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긍휼로 그냥 택하심을 얻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함을 입어요. 구원함을 입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신이 주신 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배운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고 갑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를, 예수님 살아 생전에 보혜사가 내가 죽어 살아나고 성천하고 나면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유익한 분이고, 이제 그는 보지는 못하지만 그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고 14장 16절부터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줘요. 하면서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리와. 자, 지금 미리 내가 이야기해준다 이 말이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게, 내가는 주님이고 주님은 진리시고 빛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말씀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 자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봐요. 아까 우리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설명을 했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분이 예수님이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일하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하죠. 그 빛, 예수님 말이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속에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둠에 계속 살 사람들은 빛이 와도 빛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려도 진리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갈에 와서니 곧 빛에 대하여.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미리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왔다. 자,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면 5절에서 9절로 넘어오면 되겠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많은 90% 이상 지구에 있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만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진짜 알아주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적을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는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예정된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계속 15절, 16절, 17절에 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꼭 필요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죄가 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제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만이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을 못 믿으면 율법도 못 지키고, 그런데도 율법은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나중에 빌립이 물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늘을 본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는 그 기록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기록을 믿고 우리도 본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더 나타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본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또 그가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들은요. 주의 재림만 남아있다고. 주의 재림만 남아있으니까 앞에 99%가 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취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삶이 주님 오실 것만 남았다라고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그 부분만 남겨두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하잖아요. 그냥 어렴풋이 천국 갈 게 아니고 진짜 천국 가는 거 맞구나. 진짜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라 했지 성경에서.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에게 지침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지 못한 백성들이 오늘 여기서 아성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80장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주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면 회복은 영원히 없다. 그게 세상이 주는 회복은요. 잠시 잠깐이야. 우리나라가 IMF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또 항상 위험에 있죠. 그 큰 머니,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못 따라갑니다. 이미 져버렸어요. 시소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과 제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환경이 그렇다 싶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돕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을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가지를 자르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포도나무고 주님께서 너희가 가지라고 표현했고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다는 건데 열매가 달리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친 백성인지 아닌지는 내게 나오는 아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의의 열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던 그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 하나님께.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걸 듣고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 새벽에 선포되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열매가 참 보잘것없었구나. 다시 새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11절에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거는 부정어죠. 미쳤는데 안 된다는 거야. 풍성하게 해줬는데도 그렇게 이미 물질은 마음껏 좁았어요. 좁았는데 솔로몬의 영광만이 큰 영광이 없다잖아. 그만큼 좁았는데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잘 믿고 못 믿고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거기다가 매이기 시작하면 탐심으로 넘어가. 탐심은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무나 다 너무 풍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 풍성함이 오히려 탐욕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징계의 방망이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숲속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게 야생 동물들이 와서 이스라엘 전부 다 먹어버렸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죽을 짓을 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다고 또 난립니다. 지금 요 단편적인 시편 한 편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못 살고 있고 안 살고 있는지를 몸소 지금 느껴지잖아요.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라는데 결국 이거는 구약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진리의 빛이란 말이야. 이 진리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대로 살면서도 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서울에서 주문했던 프랭카드 하나를 교회 건물 옆에다가 가로 1.6 세로 2.5m짜리를 붙였습니다. 붙이는데 참 신기하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붙이면 아무 상관없이 붙여놓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서 위에 피스를 받고 밑에 줄을 당겨서 매는데요. 갑자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첫 피스를 박는데 갑자기 태풍처럼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걸 가로 1.6 세로 2.5니까 태극기보다 더 크잖아요.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돌아가고 울로 치받쳐 올라가는데 이게 자꾸 하늘로 올라간다. 이 프랑카드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다. 안내 문구가 성경 아는 것이 힘이다고 힘에다가 빨간 글자로 크게 해갖고 힘이다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밑에는 안내를 써놨는데 이 성경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프랑카드를 그는데 마귀 사탄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쇳바람을 불게 하는 거예요. 바람 안 불었어요. 조금 전까지. 따뜻하게 이래 날씨가 이래가 내일 하려다가 그럼 오늘 해버리자 하고 다는데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한다 하고 막 바짝 긴장을 하고 아주 여무지게 더 부드러맨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래 불면 그 못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금방. 그런데도 찢어지면 또 새로 닮아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새벽에 오는데 보니 뜨겁네요. 보니까 아주 하얗게 좋게 잘 그려져 있네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하물며 이 거룩한 일들을 해내려 하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마귀가 역사 안 하겠습니까? 방해하라고 역사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뭐 맨날 뭐 너무 교회 불러가 성경 가르쳐 왜 한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하는데 하고 불평도 할 수 있거든요. 불평하게 하는 게 마귀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며 공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사탄의 일인 것을 구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퇴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쉬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34차 성경 강좌를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몇 년을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안 모이니까. 안 모인다고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만 와도 해야 될 판인데 성경 강좌는요. 교회가 맡은 일을 그건데 그 맡은 일을 하려고 프랭카드를 준비하는데 마귀와 사탄이 얼마나 새바람을 불게 하고 특별하더라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갑자기 포기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야 이거 여놔도 당장 찢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지면 새로 하자는 마음을 들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가? 어쨌든 여기 길목이 돼갖고 저 인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산한 것 같아도 저 뒤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버스 타는 내려오면 전부 일로 내려오거든요.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요.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마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이 원래 이런 거다. 우리는 이때까지 했던 거고 지금 또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죠.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이 강자를 도와서 이런 일에 협력하고 도모하고 또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한 선전판이 잘 되도록, 말씀으로 인한 선전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소금이 되어주는, 향기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